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종종 그 죄인을 처형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고대나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에서는 죄인에 대한 처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지금 현대처럼 이렇게 뭐 사형장에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없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처형이 이루어지는데, 그 처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처형당하는 이 죄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읽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마땅히 처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 이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죄의 목록을 하나씩 읽어줍니다. 그가 저지른 죄가 많을수록 그 죄의 목록은 길게 이어지겠죠. 긴 목록으로 그 사람의 죄를 하나씩 나열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야유를 보내고 죽이라고 아마 소리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그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 그 기록된 책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행위 중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거기에 우리가 한 행동 중에 빠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 보면요, 1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행동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내 생각까지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너무나 쉽게 변해서 선한 일을 생각하다가도 금방 악한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금방금방 우리가 뭘 했는지 그냥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과거의 일들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많은 것들을 기억을 잘 못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까먹다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안에 이 생각들이 많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계속해서 싸우고 충돌하고 또 금방 잊어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생각했다가 잊어버리고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마음을 가져야지 라고 내가 악하게 행동을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선한 척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사가 책들에 기록된 우리의 행동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주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부끄럽고 창피한 정도가 아닙니다. 죽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그분의 손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목록이 적힌 증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망치로 못을 내려치는 군병도 볼 수 없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도 볼 수 없고 십자가에 달리는 제수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목록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손에 올려진 못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손이에요. 그분의 손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손이며 소경의 눈을 만지사 눈을 뜨게 하신 손입니다. 그분이 손을 움켜쥐면 아무도 펼 사람이 없고 그분이 손을 펼치시면 아무도 이 손을 오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의 손, 그 권능의 손을 못을 박을 수 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못 박히실 때 그분의 손과 발뿐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목록이 적힌 증서도 함께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한참 전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그 금요일 저녁에 성도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종이 위에 자기의 죄를 적었습니다. 종이에 적은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종이 위에 적은 것은 오직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에 죄가 적힌 종이를 던져 태웠습니다. 종이는 까만 재로 변하였고 그 종이에 적힌 죄의 목록은 사라졌습니다. 죄의 목록이 타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 죄를 적은 사람의 기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죄의 목록은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0장 17절에서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억상실이라도 걸리신 걸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죄가 기록된 그 목록을 우리가 종이에 태워도, 불에 태워도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 머리 기억 속에는 남아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덮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죄의 값인 사망으로 갚아야 할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아 그 증서에 구멍을 내어 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기차표를 끊으면 기차를 타러 개찰구에 들어갈 때 영무원이 기차표에 그 펀치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기차표 이렇게 탁 찍잖아요. 그 구멍이 뚫린 기차표, 그 기차표는 사용이 완료된 기차입니다. 내가 기차를 타고 가면 더 이상 그 기차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 기차표는 효용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목록에 못을 박아 구멍을 내어 더 이상 효용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사가 책들을 살펴보아도 그 책에 있는 우리의 죄 목록에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모두 다 가려져 있을 겁니다. 모두 다 덮여 있을 겁니다. 대신에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을 얻는 의인의 명단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은혜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리도 약해서 여전히 정욕과 탐심에 흔들리는지, 이런 자신을 볼 때 비참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믿는 자들처럼 예수를 부인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는, 좁은 길을 간다고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며 넓은 길을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집단으로 미쳐버린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면 내가 그때야 믿겠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목록 하나하나와 함께 못 박히신 그분의 손을 내밀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깊이 패인 상처는 못 박힌 손에서 흘러나온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손을 내밀어 보이십니다. 그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보이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은 단순한 고통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 못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약속,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약속,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용서받은 자이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믿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 위에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확신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은 어렵고 힘들고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 내 이 처지와 내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우리에게 내미실 때에 우리가 그 손을 잡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내가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의 죄가 씻겼음을, 그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그러나 우리가 흔들립니다. 때때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며 여전히 우리가 정죄함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탐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붙들어주셔서 우리가 그 주의 못 박힌 손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피 묻은 손, 그 못 박힌 손을 붙잡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도마처럼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를 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그 창조의 손, 권능의 손,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눈물로 하소연하며 주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 제목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처한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아버지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참고 견뎌야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들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보낼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정말로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그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